창세기 12장 2절, 3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돕는 내 백성, 내 자녀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또 우리의 몸의 사지, 백체, 억만,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보셔요. 관심 있게 보셔요.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은 흘리지 않습니다. 내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내 사정 형편 다 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의 자세가,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가면 벗어야 돼요. 그리고 계급 달린 그런 어떤 의복도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 중심, 내 안에, 내 영의 상태, 내 영의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요. 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특별히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에게 나오는 자를 내가 기뻐하고 나의 모든 능력을 내가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 믿음에 그리고 전심으로 그리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드려질 때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찬양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올리든지 전심으로 나에게 하는 그 모든 말을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셔요. 아멘. 너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기도, 모든 찬양, 그러니까 전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대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요? 특별히 택하여 때가 되어 부르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백성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전혀 아브라함은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집안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자격이 있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것이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을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 선을 찾아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구원의 복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요. 좀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면요 절반가량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교인들까지 다 모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전 세계 절반 이상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전입니다. 11장 30절 함께 우리가 볼까요? 11장 30절입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약속해 주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 자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브라함 사례 부부는 자식 문제에 있어서 자식 문제만큼은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갖는 건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강물이 흘러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할만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선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선택의 신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잘난 사람, 잘난 가정, 가문을 불러서 복에 거는 어떤 명가문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은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요. 실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고 실수고 잘못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딱 한 가지 조건,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없는 것은 있게 하시고 비었으면 채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이 한반도는,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었어요. 흑암의 땅이었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고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의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1882년이죠. 한미 수호 통상 조약 틈바구니를 뚫고 의사, 선교사 알렌을 하나님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벤젤러 목사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전혀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동방의 빛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4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이 땅, 이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 두 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 바라크, 복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바라크, 그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바라크라 그래요. 창세기만 해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사,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으로, 복의 근원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만 400번이 성장해요. 창세기만 88회나 나오는 소중한 단어입니다. 자, 7가지 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죠. 주부에도 함께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람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더라고요. 너 명문 가문 내가 삼아줄 거야. 큰 민족이 되길 거야. 첫 번째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그래요.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완성이 아니에요. 한 번의 복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네가 구할 때마다, 네가 있어야 할 것 내가 계속 복을 주리라. 순종하는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니 네 가문의 명예를 내가 존귀히 하겠다는 거예요. 창대케 하는 이 말은 아주 존경받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명문 가문 내가 삼아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까지는 복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복의 주어가 바뀌어요. 네가 아브라함,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네 자식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 복이 흘러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야. 어마어마한 복이죠. 나를 선대하고 내 말과 내 삶과 함께하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앞에 저주는 사람의 저주잖아요. 카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적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라르라는 저주예요.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고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지, 사람의 저주는요, 하나님이 도리어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자, 7번째 복이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너희 가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네 자손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네 자손, 네 씨로 인하여. 그 자손은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복의 근원, 구원받은 가문은 존귀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 함께 있고요,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이 된다고 말씀해요. 창세기 12장 4절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조카 롯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롯의 가정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고 헤어집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 가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 사람과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의 근원과 멀리한다, 헤어진다, 떠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이 흘러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롯과 비슷한 이름이 한 사람 소개합니다. 누시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구원 반열에 들 수 없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만나 끝까지 붙잡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의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 순수 우리말인데요, 참 귀한 말이에요. 이 붙쫓다는 것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 유혹이 있어도 구원의 백성 복의 근원에게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착 달라붙어서 붙쫓았더라.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붙쫓았더라. 이것이 룻이었어요. 그 나오미의 집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니까 이 룻이 그것을 알고요, 붙쫓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이 저도 죽을 겁니다. 죽는 일 외에 복의 근원, 구원의 백성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세요. 이것이 룻의 고백이에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어머니, 저는 끝까지 복의 근원에 족속을 따라 함께 살겠습니다. 근사한 고백이에요.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지만 복의 근원을 떠났습니다. 룻은 복의 근원을 붙쫓았어요. 이것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복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룻은 어떤 복을 받은지 아세요?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기적의 여인이 됩니다.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결론,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그것으로 룻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복을 주셔요.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복을, 구원을, 천국을 등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천국을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떠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사람 곁을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붙쫓아야 되고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생계는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길 아니면 지옥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까지 갔더라. 죽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롯은 어떤 겁니까? 구원 백성을 붙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와서 시집 장가 가서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믿음의 가문으로
내가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야. 나를 통해서 가문이 복을 받았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간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복이 따라올 것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갔는데 아프싸. 근데 복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는데, 풍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풍년만 있지 않았더라고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복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재미를 잃어버리고 침체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 대해서 이러다가 축복의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복이 끝장나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꾀가 떠오릅니다.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경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자식을 얻습니다. 이 한 번의 잔꾀 실수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크다는 비극을 가져옵니까? 아랍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도 으르는 거래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도 주일놈 살림해요. 지금도요. 인간이 뿌린 씨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런 비극을 가져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서 자식 낳는 일은 이제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쩍쩍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으로 민족이 이름이 창대해지고 네 자손 만대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에게는 전혀 세상적으로는 그 자식 하나 볼 수 있는 일이 끊어졌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거야. 사라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웃습니다.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있나 봐. 우리 자식 가지는 것 이제 끝장났는데, 경도가 끊어졌는데 웃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왜 웃느냐고 묻습니다. 너의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될 것이다. 지금은 피식 비웃음에 뭐 그런 웃음이고, 아이고 하나님도, 그러나 진짜 너에게 웃음을 줄 거야. 그래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 기쁨의 웃음. 여러분, 이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멘? 아브라함아, 네 모습 보고, 네 처지 보고, 네 형편 보고, 네 환경 보고, 그리고 세상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끝났다고 하는 진단이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하지라도 나 여호와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너는 복의 근원 삼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가능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불가능케 하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참 25년 만에 조금 더 젊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 몸이나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은 전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엘샤다이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부르셨어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가정에 사업이 금방이라 끝장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병들어 세상 의학이 고개를 흔들 때에도 그때 만나야 할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런 오랜 시간을 찾아 자식을 주시지 않고, 약속은요,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심지가 굳지 못해 가지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꾸 믿음의 길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자기 가족뿐 아니라 식솔들이 다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창세기 26장 12,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위기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설마 하나님 약속이 정말 불가능한 현실이 다가올지라도 마침내라는 그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6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26장의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삭도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업의 실패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찌든 가난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복의 근원 사람에게도 항상 세상은 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또한 살아오는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위기가 있어요. 목회 여정에도 수차례 흉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루어진다. 그 어린아이, 콜리기 아이, 부모와 함께 부흥의 삶 속에 있지만 맨 앞자지 않는 저보고 이 황소 목사 같다고, 너 황소 목사야 그러면서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마침내 위기가 있고 흉년이 찾아오고 전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실수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하나님이 엘샤다이로 이루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기보다 크셔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약점보다 크셔요. 내 실수보다도. 하나님은 선택하고 부르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병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도망할 때가 우리에겐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고난이 면제된 것도 아니고 흉년 만나 도망을 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넌 복의 사람이야. 엄청난 특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내가 불렀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을 주는데 계속 너를 돕는 자 가운데 내가 있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가까이 하고 복의 근원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도 복을 내가 줄 것이고 아멘. 자손 대대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리라. 이 엄청난 이 복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예외 없어요.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아브라함만이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을 찾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흉년의 위기 가운데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도저히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나 스스로는 올라올 수 없는 그 위기, 그 흉년을 하나님은 극복하고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의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도망자였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을 허송세월하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의 큰 산맥이잖아요. 자, 야곱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야곱은 받은 복을 자손들에게 흘려보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떠나가서 깊은 정치범 감옥에 갇혀서 언제 햇빛을 볼지 전혀 미래가 없는 감옥살이 요셉은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그 자손에게 복을 비는 대로 그 복의 근원이 결코 끊쳐지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요. 하나님 약속한 것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습 보지 마세요. 내 환경 보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다, 그 진단, 그 어떤 경험, 지식, 그거 상관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고 세상은 그냥 그런 법칙에 굴러가지만 그 법칙대로 세상은 경영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셔요. 전능한 하나님이셔요.
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요. 마침내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고 창대케 하는 복을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셔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셔요. 도망자, 피난자, 비겁자, 속이는 자,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은 자, 하나님은 그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복의 사람으로, 복을 비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더라고요. 요셉은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열방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요셉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복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똑같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요.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이라는 곳에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오래전에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김제 갑부 조덕삼 장로의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금산교회는요, 1905년 조덕산 장로의 가정, 그 집의 머슴 이자익을 초기 교훈으로 데이트라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1905년이니까 그 이자익, 그 머슴 이자익은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척집에 얹혀진 잔심부름 하다 살다가 17살에 육지로 나오는데 어디서든지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면은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전라북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제 금산교회에서 일대 장로를 피택하는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갑부 조덕산 영수가 피택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 머슴 12살 아래인 이자익 그 머슴이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된 거예요. 주인 갑부 조덕삼 말고 그 머슴 12살 아래인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애를 표를 줘가지고 장로로 피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교회는 저 조덕삼 장로 때문에, 저분 때문에, 영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든 재정이 저기서 나오는데 뭐 술렁술렁해졌어요. 이 조덕산 영수가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술렁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이 탁월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선택했습니다.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덕담을 하고 온 교회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후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의 배려와 도움으로 이자익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이 조덕산 장로는 자기 집 머슴 출신 고아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1924년 장로교 총회 13대 총회장이 됩니다. 그 조덕삼의 손자가 3대 국회의원이고 주일대설 지낸 조세형 장로입니다. 이자익 손자는 연변 과기대 교수 이규환 장로입니다. 양 가문이 엄청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의 근원 기독교 명가문이 되었어요. 그 이자익의 손자 이규환 장로가
이 조세영 장로를 만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모섬으로 살았으나 주인을 잘 만나 복을 받았다고 크게 감사 인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은요, 과거에 어떤 신분이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느냐, 이거 상관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자녀, 그 자손 대에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네가 근원이 되어서,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네가 믿음으로 서 있고 네가 복을 빌면 네 자손이, 네 자녀들이, 네 후손들이 복을 받고 믿음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 복을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복이 흘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뿐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찬양과 간증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꼭 되셔서 우리 교회 그런 많은 일꾼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갑부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크게 존귀한 자 되어지는 그 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